우리 모두 큰 은혜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두 순서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13절 말씀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고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우리 자매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적이 하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부터 시작하여 성경 통독 시작한 지 22주차가 되면서 구약의 마지막 12 소선지서 중에 또 마지막 책인,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오늘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거의 400년 이상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지난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 에스라 제사장과 느헤미야 총독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여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가졌다면, 이제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 하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책임을 저들이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뽑으신 민족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성별된 그런 저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이 그 거룩과 성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왕 되실 메시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수천 년간 그들은 주변의 강대국에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압제되고 노예처럼 살고 엄청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세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았습니다. 저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그리고 앞날의 희망을 가지고 기대했던 것은 메시아, 그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세계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는 노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요, 강대국이 될 것이요,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 속에 저들이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그 영광스러운 왕 메시아는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메시아가 오심이 늦어지게 되자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됩니다. 정말 약속대로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삶이 무너지는, 성별과 거룩한 삶을 지켜가야 됐던 저들인데 그것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태 속에 저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를 세우시고,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 6가지의 주요한 내용들을 설교로 예언케 하십니다. 첫 번째는 저들의 타락한 생활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적으로 다스리는 자,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 세상적으로 더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또한 저들의 예배가 무너졌음을 말라기는 지적합니다. 너희들의 생활 속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예배 생활이 무너졌고 거기에는 제사장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너희들의 가정이 무너졌다고 말라기는 지적합니다.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한 가정을 이루면서 너희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무너짐을 말라기는 지적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아주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타락한 신앙, 저들의 생활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왕국, 약속하신 왕 메시아는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분은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호련히 갑자기 오셔서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라기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성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참으로 그렇게 촉구하는 말라기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 오신 뒤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종말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린다 하면서도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타성에 젖어갖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됨이 없는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성도, 하나님이 거룩한 무리로 구별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 정체성이 희미해진 그런 생활을,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말라기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회복의 운동이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습관이나 어떤 인간들의 방법이 아닌 우리는 시작과 끝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솔리 글로리아 데리, 하나님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외친 지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외쳤던,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삶과 오늘 우리들의 삶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라기의 말씀 통해서 종교개혁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말라기 3장의 말씀은 말라기가 예언한 6개의 말씀 중에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가장 마지막의 경고의 권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말라기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는 애굽을 떠날 것이다.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해달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할 때 바로는 거절하죠. 하나님이 이제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 기적이 계속될수록 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무서운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대적하는 바로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땅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무서운 재앙 앞에 바로는 결국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점점 더 강팍해지는 바로의 마음을, 그 고집을 성경은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말라기가 지적하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같은 단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런 고집스러움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예배도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기보다 외식적으로 섬기면서 오직 내가 주는 축복만을 소망한다.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저들. 그러나 그 축복이 자기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믿는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신앙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런 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가리켜 미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무속신앙이 있죠.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국 가면 점쟁이들이 있고요. 아직도 무당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당이나 점쟁이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정말 정성껏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구별되게 정성껏 기도합니다. 옛날 믿지 않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하고 그 장독대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 앞에서 두 손이 정말 닳도록 그렇게 빌면서 기도했던 그런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하는 그들의 어떤 기도의 모습. 또한 저들이 무당 앞에 나아갈 때, 점쟁이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갑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복채를 준비해서 봉투에 담아 그 점쟁이들 앞에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점쟁이들 앞에 갖다 바치고 그 정성을 다해서 받아오는 것은 글쎄요, 글인지 그림인지도 알지 못한 어떤 그런 누런 종이에 빨간 도장 찍혀 있는 것 같은 부적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무슨 신이나 되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그들 꾸깃꾸깃 적어 어떤 사람은 팬티 안에도 넣고요. 어떤 사람은 베개 안에도 넣고요. 제가 군대 가세요. 군대에 있는 동료들 중에 팬티 안에 부적 갖고 있는 친구들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걔들은 그거 하나 믿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미신이 신앙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미신은 인간이 자기 것을 가지고 신을 달래고 얼레갖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자기 정성을 다하고 자기의 재물을 바치고 자기의 어떤 할 수 있는 아부를 다해갖고 신에게 아첨해가지고 신이 마음을 바꿔서 자기를 축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자기는 안 바뀌고 신이 바뀌기를 원해서 신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신이죠.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변화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기복신앙, 미신의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들은 또한 악을 유익하게 생각한 것을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그렇게 참 어리석은 말을 저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바보고 선한 자는 어리석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화를 내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가진 지식이 전부인 양 그렇게 행했던 자들이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지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비록 적은 소수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적은 소수일지라도 저들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들, 저들은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얼마나 참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입니까?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눈을 부라릴 때 엘리야는 지쳐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는데 차라리 이제 나도 데려가십시오. 이제 끝냅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노라. 너만 남았냐? 아니다. 웃기지 말라는 거죠. 나만 남았건을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야 웃기지 마라. 너만 남은 거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아직도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이 땅에 남겨두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는 게 소용없다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의 특징을 오늘 말라기는 피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며 이렇게 16절에 말씀합니다. 피차에 말한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피차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피차의 저들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성도들의 대화를 하나님이 분명히 그냥 들으셨다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강조하는 거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성도 간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는 일,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는 일, 믿음으로 용기를 북돋는 이런 아름다운 대화를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때로 세상에도 지치고 힘들어 낙심하고 좌절할 뻔했던 자들이 견고해지고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들은 모여서 누구 흉을 보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대화는 삼가해야죠. 그런 대화는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겠는가, 이런 믿음의 대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녀들이 참 대견하구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나아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16절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존중히 여기는 것은 존경하는 것이죠. 존중, 존경, 이것은 우리 모든 덕목의 기초,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존중을 받아본 자는 더 존중하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경험 속에서 우리도 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라. 그리하면 뭐 존경할 것이 있어야 존경하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그 사람 뭐 존경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할 것이 있는 사람 존경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기독교 윤리는 무엇입니까? 존중할 수 없고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존경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비록 우리의 눈은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저들을 존중해야 될 것,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본입니다. 존경이나 이런 존중심, 이것은 우리가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남이 내게 어떻게 대우해주기를 바라는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남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골든로,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이웃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 이웃을 존경하고 대접하면 그것이 돌아올 때 나도 대접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기도의 말씀의 결론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말씀 끝에 결론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내스가드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아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악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도 하나님께 존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도 하나님이 그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 존중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이 그도 경멸하신다. 그리고 나오는 예가 사무엘상에는 엘리와 사무엘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엘리 가정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이 엘리 가정,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 심판받고 가문이 멸망한 가문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가문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사무엘 하서는 사울과 다윗을 대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했던 임금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상의 축복으로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스토리는 있지만 주제는 딱 그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앞에는 꼭 하나님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욕먹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라고, 저것도 주님 하나님까지 예배하나? 이런 말을 세상에서 우리들이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멸시함을 당치 아니하도록 사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한 것은 무겁게 느끼는 게 존중입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늙으신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효도 아닙니까?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재물을 훔쳤습니다. 성전에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존중해야 된다. 노예에서 장로 고시를 보며 면접할 때요, 그 교회가 조금 유명한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또는 교인들이 때로 예배 시간에 막 소리도 치고 막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장로 고시를 보러 온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면접을 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 장로 고시 보는 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를 존중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고함을 치고 소리를 치고 뭐 그런 건 예배 방해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고함 치고 소리 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뻥 치더라고. 저도 저게
답이 뭘까? 저 속으로 이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불났을 때만 예외입니다. 그때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그때는 불이야 소리쳐야 되고 그때가 아니군 어느 때라도 예배 시간에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면접에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옳은 말 아닙니까? 불났을 때는 입을 벌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를 존중해야 됩니다. 어느 엄마와 딸이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엄마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딸이 엄마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엄마,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평소에 딸에게 보여준 엄마의 모습이 교회 가면 졸고 자던 모습만 보여줬기에 그냥 교회는 자는 곳으로 알고 있어서 병원에서 졸고 있는 엄마에게 교회도 아닌데 왜 자냐고 그렇게 말하는 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는 중히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주의 종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종을 존중하는 자가 될 때 바로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 하나님 옆에 소중하게 여겨 가까이 두고 늘 보시는 책이 있다면 아마 생명책일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책에 누가 또 쓰여있나? 얼마나 그 책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생명책 또는 기념책 또는 주의 책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이름이 꼼꼼히 빼꼼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 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책 우리도 너무나 귀중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17절에 내가 저들을 특별한 소유를 삼고 특별히 저들을 아끼겠다고 말씀합니다. 소유, 보물, 보석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석처럼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석 함부로 굴리지 않죠? 집에 가장 귀중한 가장 은밀한 곳에 그렇게 숨겨두었다가 한 번씩 꺼내서 반지 끼고 시계 차고 이렇게 흔들면서 보여주고 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보석 반지 보험 든다는 이야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보험도 든대요. 잃어버릴까. 그렇게 우리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보석, 보물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과 보석이 귀중하다 하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죠? 돈과 보석보다 더 귀중한 게 무엇입니까? 자녀가 더 귀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참 아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되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아끼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 아까운 그 귀중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꿔진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심판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는 심판이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좀 의미를 분명히 한 번역을 하면요. 그날에 그때 너희는 의인과 악인 사이의 차이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눈에 하나님을 섬겼던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구분되고 나뉘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